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알라국이요 염염 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이시니라. 참 세상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세월 속에서도 시간은 자꾸 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살면 선근이 장양되어서 수행정진의 덕목인 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머무르는 그곳이 불국정토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이 늘 번뇌망상으로 치닫게 되면 가는 곳곳이 다 사막도라는 그런 개송입니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세상 또한 늘 맑고 깨끗한 것이지요. 과거에 게을렀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면 먹구름 속에 그 구름을 뚫고 내비치는 보름달처럼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다급생에 지은 악업을 선업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 역시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는 보름달처럼 세상을 비추이게 된다고 하지요.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초월해서 불사선 불사악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으리라 하는 법구경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요즘 불교인들은 마음이 찹찹합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며칠간은 그런 마음으로, 그 상념으로 날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이치가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발하는 저작거리 사람들 같은 생각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진심으로 불교에 귀한 불자들에게 송구스럽고 명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이게 대중 기피증이 되고 이것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정신적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는 마음이 처철하게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공업중생인 승가 공동체의 한 일원인 정우가 대신해서 진심으로 참여드리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 방송에서 연일 그 한 사건을 운동 경기장에서 다양한 카메라가 잡고 있는 것처럼 내비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대중들은 대동소이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조석으로 나오는 신문과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매 시간대에 그 사건을 반복하는 걸 보면 이건 대단히 큰 한 또 세력이 음해하고 불교를 말살하기 위한, 그러나 지혜 있는 이들이라면 비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더 견고한 신심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잊어서 안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우리 각 개인 모두는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보람도 없고 의미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한 거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난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일요일 날은 분당 장안사에서, 월요일 날 관음제일은 연화사에서 법표를 했습니다. 또 모레는 일산 열애사에 가서 법표를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전 공부반은 오늘 생전 예수제 모시게 되는 연유로 이곳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불교대학이나 경전공부나 기도정진이나 청법 대중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근본 잊지 않고 자기 도리를 잘 하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업중생들과 동사섭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몫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더러 다른 절에서는 49일간 생전예수제 기도정진을 한 절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전에 그 무엇에도 치우침 없는 참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내 길을 걷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닦는 거죠. 그것을 미리 예자 닦을 숫자 해서 예수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전 예수제만 미리 닦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해오고 있는 일들이 그 덕목이 미리 복덕과 지혜를 키우는 공덕장을 꽃피우기 위한 것이지만, 마치 입춘 무렵에 금년에 무슨 띠가 삼재가 들었단다. 고로 3년 동안은 들쌈, 머물쌈, 날쌈 해서 주기적으로 한 3년씩 조심하고 반조하고 성찰해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던 시간 속에서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전후좌우 살피면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재 환란에 대한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저도 작년에 삼재 들었었는데 금년에 나갔다 카대요. 작년에는 신자진 들었다 하더만.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금년에는 나갔으니까 금년에는 솔직히 무슨 띠가 삼재 들은 것 기억이 안 나. 근데 금년에 삼재 들은 이들은 삼재 들은 가족들은 어머니들이 다 무슨 띠가 삼재 들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더 좋은 것인지, 내가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힘이 넘치는 것인지. 그러나 수재, 화재, 풍재라고 하는 삼재가 어찌 삼재 들은 이에게만 삼재가 들었겠냐고요. 똑같이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거죠. 늙는 것을 수재라 하고, 병드는 것을 화재라 하고, 죽는 것을 풍재라고 한다. 부조화 현상으로 생로병사의 노병사가 일어나는 이치입니다. 능엄경에도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누가 주는 것도 누가 거두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지었고 스스로 받는 것고, 내 업은 내가 가지는 것이고, 그게 선업, 악업, 정업, 무기업, 무슨 업이 되었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까르마, 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승자박한 그것이 거기다 이런 일도 있기는 있겠네요. 컵을 노출해서 아무데나 놓아두면 그걸 보고 욕심이 생겨서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가져간다면 관리 부재인
그 사람의 허물인가요? 가져간 사람의 허물일까요?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나 같은 해답이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의 업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다 업 때문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업을 나쁘게 지으면 세세생생 평생 동안 언제나 나쁜 일만 생길 것입니다.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승속간에 대다수가 가까운 이들끼리 만나면 명절이나 오래간만에 만남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누적되고 불감증으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처럼 습관적으로 도둑이 나무 물건 훔치면서 자기 물건 가지고 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붓다TV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보는 불자들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번 일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식생활 문화 속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도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우면 자는 거라고 말하는 선지식도 있습니다. 우린 공동체 사부대중 대한민국 백성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밥솥에 함께하고 있는 이치로 볼 수도 있고, 불교인들은 불교라는 밥통 속에 들어있는 모습으로 견뎌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노력하고 각자가 조심하고 대중들의 임목을 두려워하는 삶이 결국 함부로 살 수 없는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으면 합니다. 과거에 밥 먹다가 우리 돌 씹은 적도 있고, 밥 먹으면서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준비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도 있지만, 어느 때는 무성의한 것 같고, 어느 때는 음식이 맛이 없게 느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밥상에 허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한 식구가 밥을 먹다가 이 전 대중 가운데 오늘 돌을 씹는 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에 그 일이 같이 밥 먹다가 같이 살다가 돌을 씹은 형국으로 비유해 봅니다. 그때 돌은 밥에 안 들어 있어야 하지만 돌을 씹은 이가 살포시 그 돌을 골라서 내려놓는 지혜가 옳은 것일까요? 그것을 밥 먹는 밥상에다가 뱉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밥 지은 사람
앞에 가서 뱉어버리는 게 옳을까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정우 스님이 10대 때 통도사 아침 공양 시간에 100명이 넘는 대중들이 함께 바로 공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아침국은 아욱국이었습니다. 아욱국. 집에서 쑥국 끓일 때, 아욱국 끓일 때 된장 풀어서 아욱이나 쑥을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는 거 아니죠? 한참 된장 국을 끓이다가 마지막 쑥이나 아욱을 집어넣고 이내 풀면 질기지 않고, 특히 쑥국 같은 경우는 싱싱한 그 쑥의 향기로움도 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날 아침 아욱국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도사에 계시던 벽안 노스님이 큰 스님이신데 하필이면 그 스님 국그릇에 한 마리의 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큰 스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큰 스님 아욱국 무척 좋아하셔가지고 다른 국은 이만큼 먹었다면 아욱국이 나오면 바로에 반절 정도를 이렇게 담아서 유난히 잘 드시던 국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중들은 지금 모릅니다. 공양이 끝나갈 무렵에 앞에 있는 시자를 불러서 국그릇을 내줍니다. 그 학인이 바라보니까 쥐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그 학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아니면 살포시 가지고 나가서 구정물통에다가 붓고 그릇을 씻어서 어른 스님께 갖다 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큰 스님이 국을 받고 먹으려다가 쥐들어 있는 걸 보고 그 시간에 토설을 했으면 그 아침은 난장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님은 국을 살포시 놓아두고 밥만 드셨습니다. 시자는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쏟아붓고 돌아왔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국을 끓이려면 국 끓이는 스님은 그 전날 아욱을 다듬어서 씻어서 대속거리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대속거리는 여러분들이 밥 짓는 방법과 우리들이 밥 짓는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쌀을 씻어서 밥통에다가 물과 함께 붓고 밥을 짓지만 절에서 많은 양의 밥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으면 5층밥, 7층밥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을 펄펄 끓이는 데다가 미리 씻어서 대속거리에다 받아놨던 쌀을 끓는 물 속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있는 큰 불은 살포시 빼내고 불기운으로 뜸들게 하면, 여기 공양주 출신도 있는데 스님들 다 공양갱도 다 해봤죠. 그럼 밥이 아주 찰지게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대속거리는 국 끓이는 스님과 공양 짓는 스님이 겸용으로 같이 쓰는 거죠. 대속거리를 탈탈탈탈 털면 깨끗해지겠지만 쌀이 비음새 대속거리에 들어와서 하나씩 끼어있는 쌀을 잡수러 오셨는데
절에서는 살생을 안 하니까 대속골이 아홉담모는 대속골이 이불 삼아서 새벽잠 들었다가 절에서는 살생을 안 하니까 그냥 거기 머무르고 있다가 팔팔 끓는 국 속으로 엉격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국 끓이는 스님이 쥐 잡아다 넣겠소? 차라리 정육점 가서 고기 사다 넣지. 이번 일은 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네요. 끊임마다 오늘은 돌 안 들었을란가 모르겠다, 오늘은 추적기 안 들었을란가 모르겠다 하는 인생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배설해야 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빨가벗는 거 시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오늘 제가 종로 한복판에 가서 빨가벗고 한번 춤췄다고 합시다. 정후에 60년 인생은 그걸로 종결지어질 겁니다.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아마 입원시킬 겁니다.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거 대소변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관리를 잘하면 몇 시간 정도 산행할 때 소변도 안 보고 대변도 안 볼 수 있습니다. 꼭 몇 시간 봐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몸을 관리를 잘 못하면 음식을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산행하는데 공중 화장실도 없습니다. 배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할까요? 뱀이 무서워서, 짐승이 무서워서, 아무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끼리 가고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배설했다고 가정합시다. 화장실에 가서 일 보는 거 시비할 사람 없지만 혹 봉정암 같은 데 가다가도 배설할 수밖에 없다면 사람이 댕기지 않는 곳으로 살포시 자리를 옮겨서 일을 치렀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가는 길목에다가 그 짓을 해놓고 갔습니다. 많이도 쌌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흙을 퍼다가 그걸 덮었을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소멸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 서서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해적거립니다. 교대로 해적거립니다. 어떤 개 같은 놈이 여기다가 한 바가지 처먹기도 우사하게 많이 처먹었네 하면서 거기다가 휘젓고 있다고 하면 그 냄새나 그 풍광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휘적거리는 사람은 그 냄새를 맡지 않나요? 그 지저분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치 아랫역 어느 절에 있었던 일이 이런 형국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밥 속에 들어있는 돌 같은 일이었다면 살포시 빼놓으면 될 일을 그것을 온 방에다 휘젓고 다니면서 그것을 그냥 온 사방에다 탭탭 뱉고 다니면서 돌 씹었다고 하는 놈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국 속에 들어있는 그 이물질을 혼자서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도출해서 휘저었다면 그게 무슨 모습이며, 먹고 소화시켜서 배설해야 되는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이 산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갈무리 쳐줘야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네요. 요즘 작년에 있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 잔에다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은을 수입하면서 그보다 가격이 싼 동이라고 동색깔을 페인트 칠하듯이 그걸 겉껍질을 입혀가지고 오다 걸려가지고 세금을 크게 두드러 맞는 수입업자가 아침 신문에 있었습니다. 뒤집어서 쇠를 금이라고 금 몇 끼를 해놓고 금이라고 한다면 금일 수 없습니다. 그걸 금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잘못 판단하는 거죠. 저 아랫역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네요. 승복이분이가 스님 행동을 해야 스님인 겁니다. 기생이 자기 머리 올릴 수 없듯 스님도 자기 혼자 머리 깎을 수 없습니다. 나 머리 혼자 깎습니다. 그것 말하는 거 아니죠. 계를 받아야 스님입니다. 계를 지켜야 스님입니다. 세상에 스승이 되어야 스님입니다. 그런 노력이 수행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개를 때리고 결국 안락사 시켰다고 하는 뉴스가 왜 지금 이것을 지금 나와야 합니까? 이번 저 아랫역에 있었던 스님들의 그 일하고 맞물려서 스님이 개를 때려 죽였다. 이건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목전에 두고 화기사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한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런 불을 붙인 원인 제공자라는 허물은 정령코 묻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불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이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을,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변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흐름이라는 게 참 어줍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나 우리들은 내 몸이 소우주라면 우리는 우리 몸속에 분명하게 금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광, 순도 100%짜리 금광을 지니고 있는데 그 금광 맥을 찾아서, 원석을 찾아서 녹이고 이물질 빼내고 잡철 빼내고 그래서 금덩어리를 만드는 그 본질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하고, 그런 수행 방편을 드는 것이 오늘 같은 법표도 함께 포함되는 거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금덩어리는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는 그 사람만의 기술인데, 그것을 수행이니 정진이니 보살도니 하는 말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금강경 설법하시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건 스님들에게 말씀한 사안인데 오늘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불자들도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을 늘 노심초사 쓰고 계셨고 걱정하고 계셨구나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맹목적으로 사람을 쫓아서 믿다 보면 큰 허물이 생긴다. 그것을 나누어 보면 5가지로 생기는데, 믿는 사람이 대중들로부터 이번처럼 비난을 받으면 실망하게 된다. 실망하시죠? 정우도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답지 않게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인생도 더 열심히 조심스럽게 대중들의 눈을 늘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었던 사람이 계율을 어기면, 룰대로 안 살면 실망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속세로 돌아가면 실망하게 된다. 네 번째는, 믿었던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실망하게 된다. 아이고, 좀 더 살아도 될 건데 정우 스님이 오늘 내일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실망할까 좋아할까? 부처님 돌아가시, 아이고 부처님 잘 죽는다고, 아이고 저 영감탱이 빨리 죽어야 내가 한가라 걸 건데 하는 놈도 있고, 아란존자나 제자들은 통곡을 했지요. 저도 28살 때 은사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억장이 맥혀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월안 오스님이, 그래도 노스님께서, 할아버지 스님께서 생존해 계셔가지고 저희들의 참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셨던 노스님이 90노인이었지만 열반하셨을 때, 과거 작업정에 무슨 인연인지 그렇게 손자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가 없었고, 많은 이들이 시대말만큼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른 스님들이 그냥 이뻐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다비장에서 저 역시도 한없는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노스님 가신 것을 전 실망하지 않았어요. 꼭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5번째는, 믿었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여기서 길거리라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도량, 사찰, 절을 찾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처신을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만 행동하고 살면, 생각하고 살면, 말하고 살면 뭐 근심이 어디 있고 걱정이 어디 있을 것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마음에서 흘리는 피도 지혈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피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혈의 원인을 조심스럽게 찾아야 합니다. 새고 있는 혈관의 상처를 찾아서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응어리는 서서히 잘 풀어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녹여내야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피는, 저도 아침마다 혈액 검사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130 나오던데, 이 몸의 피는 곧 딱지가 지어집니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 딱지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들 몸에 상처난 거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피는 응어리로 남아서 시시때때로 통증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그 응어리를 잘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의 응어리까지도
녹아내는 힘이 됩니다. 그 응어리를 녹여낸 곳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샘물이 고일 것입니다. 전화위복으로 계기를 삼아서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을 볼 땐 모범으로 삼아서 배움을 지니게 하고, 그릇된 모습을 보일 때는 경계를 삼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가지는 거라면, 이번에 그런 일들이 세상에 드러난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큰 스승의 가르침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심하고 상실감에 상처가 있다면 더욱더 우리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더 많은 대중, 돌 하나가, 돌 두 개가 밥속에 들어있어도 쌀이 더 훨씬 많다는 그런 비유를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하려고 했고 처음에는 보면 안 할 생각도 했어. 여러분들 보기도 명구스럽고, 그러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서 그 넘어진 그 땅을 디디고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서 오늘 본문을 생전 예수제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종단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하시고 이 참여를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더 우리들만이라도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불자의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